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과 위로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 가리는 아침 안개 눈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통해 삶이 변화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그 위엄은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도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나고 선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철 시원하게 장맛비를 내린 것처럼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의지하여 죄 씻음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방황할 때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사 주의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갈등과 분쟁, 전쟁으로 얼룩진 이 지구촌의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지혜를 도와주시옵시며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에 많은 고통을 업시키는 이때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정치적인 어려움도 오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무릎 꿇게 하시고 의정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적 저출산이 가속되면서 다음 세대의 위기가 가까워지고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묘책의 지혜를 발견할 수 없고 공동화가 진행되는 이때에 환경적 변화를 허락하시어 극복할 수 있는 은혜로 다음 세대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여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만나게 하시어 한 명 한 명이 영적인 리더로 성장해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비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이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행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주관하여 주시어 영적인 경험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차고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궁핍함, 그리고 믿음에서 방황하는 분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시어 평안함을 주시고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어 그분들의 마음도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이자 취미이지만 이 무더운 여름철이 폭염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준비하게 하시어 편안한 여름이 되게 하시고 환경재난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대비하고 준비하는 이 계절의 어려움들 유비무환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걱정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영혼에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에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특히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대 사회부터 많은 지혜자들은 인생을 항해에다가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고대 철학자, 로마 철학자 세네가는 인생은 항해다라고 말을 하고요. 셰익스피어도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가 항구에서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하는 목적지 항구에 입항을 하죠. 출항을 해서 입항을 할 때까지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거칠게 풍랑이 일어 높은 파도에 쩔쩔 맬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배가 출항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어느 항구에 입항하는 것,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을 말하겠죠. 그런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은 결코 평안하지만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항상 거친 파도에 시달리는 것만도 아니다. 그 항해를 하다 보면 평안할 때도 있고 거친 파도에 힘겨울 때도 있다, 그 말이. 그런데 항해를 하다가 파도를 만났을 때, 거친 파도를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항해가 달라지죠. 인생으로 본다면 그 거친 파도, 풍랑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거친 풍랑이 없을까요? 우리가 바라기는 거친 풍랑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잔잔하게 평안하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를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어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이사야, 욥, 다윗,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사도 바울, 대단한 인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들의 믿음을 대단한 믿음으로, 큰 믿음의 사람들로 보는 이유는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큰 시련을 그들은 믿음 안에서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큰 시험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 칼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게 될 수 있을까요? 모세가 겪었던 시련, 요셉이 겪었던 시험, 욥이 겪었던 시험, 베드로가 겪은 시험, 이런 시험들은 우리가 흉내도 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험을 믿음 안에서 극복하고 이겨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을 보며 대단한 믿음이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을 주셨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살면서 똑같은 삶을 사는데 그 가운데 다가온 시련에, 시험에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또 사울 왕, 가룟 유다, 그들도 똑같은 벅찬 풍랑과 높은 파도를 만났어요. 큰 시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말아요. 결국 실패자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삶은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대처하며 나가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시련에 부딪히며 이겨내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남은 생에 차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내용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부터 초대교회에 굉장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황제들, 특히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처참하게 악랄하게 박해를 하죠.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서 어찌 보면 각자 도생을 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합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이 되어져 있는 이 야고보가 흩어져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 그 시험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우리 기뻐함으로 그것을 맞이하자. 즉, 그 시험이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났을 때 소극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으로 갖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이 어려운 파고를 이겨내자. 이것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것으로 세우시고 채우실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묵상해 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라고 하면 더 힘이 될 텐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입니다. 지식하고 다르죠.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문제를 풀어갈 지혜가 없어 쩔쩔매고 도리어 푼다고 푸는데 더 엉키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큰 문제로 저 사람이 저걸 해결해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차근차근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면서 참 저 사람 지혜롭다라고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는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입니다. 이 지혜가 왜 필요하냐면 이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이 시험이 오게 된 이유, 원인,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야 될까? 그 힘, 이것을 가져야 생활 속에서 그것을 풀어나갈 수가 있다.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지혜를 구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기본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박해가 있는 곳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단지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 그것 자체가 힘들지만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경제적인 문제 일어나죠. 건강의 문제 일어나죠.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가족 간의 문제, 내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 사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 내가 이 억압과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는 삶에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면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일어나는 부수적인 많은 문제들이 줄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풀어지나? 아니죠.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가정적인, 건강적인, 사회적인, 관계적인, 일터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전전긍긍히 하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그 모습만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어가야 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진찰을 받습니다.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병명이 정확하게 나오면 의사들이 수술하든지 약을 처방하든지 해서 낫게 해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거기에 정확한 처방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이 일어나는 시험이 왜 일어났는지를 봐야 돼요. 이 시험도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 시험, 사탄이 주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사탄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사탄이 주는 시험이죠.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시험, 다윗 같은 경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오는 시험이 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오게 되는 사역자로서의 겪게 되는 시험이 있죠. 시험이 여러 종류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이 시험이 내 죄로 말미암아 아니면 사탄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단정을 내다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지를 못하면 우리는 엇박자에 대응을 해요.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이 그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때 거기에 대처하며 극복해 갈 수가 있다 그 말이. 그러니 지혜를 구해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살다 보면 전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때, 이 때를 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말아야 될 때,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될 때와 시작하지 말아야 될 때, 머물러야 될 때와 떠나야 될 때, 무언가를 줄 때와 주지 말아야 될 때, 이 때를 잘못 맞춰서 좋은 일하고도 욕을 먹고 일이 그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그것은 지혜로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명석하게 판단할 때, 거기에 우리의 삶에 엉켜있는 문제들을 풀어가요. 이 지혜가 없으면 도리어 문제를 더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그 시험들, 그것을 풀어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라.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라. 여기에 누구든지 후히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 말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펼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로 구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이것을 꼭 명심해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기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때,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마.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의심하지 마. 그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의심이라는 단어 속에서 한자로 보면요, 이 의자가 의심하러 의자인데 이게 어떤 상형 문자냐면요, 사람이 네 갈래 길이 있어요. 갈림길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게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방향이 서지 않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해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요.
만약에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바람에 요동치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요동치는 파도 같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 닻을 내리는 것을 의미해요. 믿는다, 닻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배가 한 곳에 정박하기 위해서 닻을 내려요. 닻을 내리면 파도가 밀려와도 떠밀려가질 않아요. 그런데 닻을 내리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이 배는 그냥 바람과 파도에 밀려서 떠밀려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믿음의 닻을 내리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닻을 내리고, 여기에 보면 본문 가운데 의심하는 자는 정한 마음이 없다. 여기 정함이 없는 자다. 정함은요, 여기 의심하는 자는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정한 마음이 없다라는 이 말에서 정함이라는 것은 어떤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게 아니에요. 여기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확고함, 확실함, 굳어진 것, 이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하고 다르죠.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닻을 내린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밀려와도 떠밀려가지 않는 닻을 내린 거예요. 정함이 있는 거죠. 근데 의심하는 자는 그냥 상황에 따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어떤 상황이 바뀌면, 불안해지면 요동을 쳐요.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없지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3층의 구조로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이기기 위해서 구해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누구에게 이 지혜를 구하는가? 세상에 끼웃거리지 마라. 사람에게 끼웃거리지 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시련을 이기려면 그 지혜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어떻게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할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해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지요. 어느 순간부터 이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이 오면 어떤 이런 시사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표현이 정해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1997년이죠. 1997년에 있었던 IMF 사태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이 경제 상황에 IMF처럼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위기였죠. 그런데 어떤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은 IMF 때보다도 1997년에 IMF 때보다도 더 힘든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노동자도, 국가도 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겪는 어려움입니다. 영적으로는 지금 야고보서가 쓰여지고 있을 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를 할 때 믿음을 지키기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박해는 없죠. 이런 억압은 없죠. 그러나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보면 세상은
이 억압된 박해보다도 더 무서운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믿음을 지킬 수 없도록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겨운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떠밀려가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합시다.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정신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족함이 없는 평안한 자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질서 있는 자리로 우리를 만드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를 힘차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39장 부르십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숨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경제적인, 가정적인, 직장적인, 사회적인 모든 일들, 이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의심에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속에서 기도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삶의 자리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기억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에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시험과 어려운 일들이 있음을 저희들 느끼며 삽니다. 한 자연인으로 살 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할 때 더 많은 시련들과 시험이 있는데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삶의 자리의 문제들을 풀어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변화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연인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힘겨운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음을 저희들 경험하며 그로 인해 갈등하며 힘들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의심이 없는 순결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기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그 삶의 과정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향해 주옵소서.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와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속에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때마다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열어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쪼여주셔서 일어서는 은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 함께 하실 때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가 되어져 믿음 안에서 주의 복을 담는 가정 되게 하시고 특히 자녀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자녀들 통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속에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정황 속에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유치부가 어제부터 또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주님 기억해 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 어린 생명들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분단의 아픔이 극복되게 하시고 높이 쌓여있는 이 이념의 갈등들, 지역의 갈등들, 계층의 갈등들, 빈부의 갈등들, 권력의 갈등들, 이것을 넘어 소통이 되어지는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매 주일 이처럼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날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지는 새벽 5시에 또 유튜브에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또 큐티 두 기둥 꼭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진행이 다음 주도 진행이 되고요. 아동부에서 다음 주부터 또 진행이 됩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이어지게 되는데 수고하는 교사들, 어린 생명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4개의 장학금 내용이 있는데 장학위원회에서 잘 선별하셔서 선하게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교부에서 지금 냉장고에 음료수를 가득 또 담아서 저 들어오는 입구 현관에 또 두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또 음료수 하나씩을 나눠 마시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저희들 화곡고등학교 시청각교지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이제 덥고 장마가 되면서 모이기에 조금 더 어려운 환경이 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항상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그때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감동이 되어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을 부르며 서로를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 안에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시험과 문제를 풀어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주의 사람으로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